깨우셔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리바이벌 월십이라고 광고를 드렸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날짜가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새 일이 시작되어지지 않죠. 새해 1월 1일이 되었다고 여러분 전에 있던 게 다 없는 것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전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부족함들, 여러분 그게 1월 1일이 되었다고 다시 리셋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카드빚이 여러분 리셋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달 열심히 쓴 그 카드 값이 여러분 9월 1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새날이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뱃속에 아이도 주시고 이 부부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이 아이를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3개월이 되었을 때, 뱃속에 3개월이 되었을 때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유산할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죠.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가 유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는 믿음이 있었고 남편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왔었거든요. 걱정이 됐죠. 이들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사실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염려가 무색하게 이 젊은 집사님 부부가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가기 시작했고 금세 그들의 신앙의 안정을 찾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엄마는 내가 잘못해서 첫째가 유산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둘째를 더 정성껏 태교하고 열심히 뱃속에서 키워냈죠. 걱정이 되었던 3개월이 무사히 넘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6개월이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음파로 아이의 생김새가 뚜렷이 보이는 이 6개월의 나이에 이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는 이 나이에 또다시 안 좋은 소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수술들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 6개월 된 아이가 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6개월 된 아이가 죽으면요, 그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그 아이를 뱃속에서 그냥 꺼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아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부와 함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사실 꺼낼 말이 없어요.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어린 아이, 6개월 된 아이의 장례식을 저는 그 부모들과 함께 치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세상 어떤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고 사실 처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혼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아기, 나 닮은 아기, 우리 부부 닮은 아기 갖는 게 그렇게 큰 사치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안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나 닮은, 엄마 아빠 닮은 그 아기 하나 갖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안 될 일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기쁨은 잠시였고 곧 그 기쁨들은 눈물 조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뒤덮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이런 말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두드려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정치는 어때요?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외교는 어때요?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어때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청년 실업 44만 명. 여러분 역대 최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중에 73.6%는 그냥 그렇게 살겠대요. 다 포기한 거죠.
아예 앞으로도 나는 직업도 갖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한 청년들이 73.6%, 44만 명 중에 헬조선, N4세대, 청년 실업,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막막하고 심지어 뭔가 해답을 제시해야 될 것만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도 답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야만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정말 기약 없는 삶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길은 없다.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의 길은 꽁꽁꽁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신다.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의 고통을 아는 체 하지도 않으시고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당하게 잡혀온 거야.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라는 회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라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들의 입속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을까. 여러분 그럼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그 젊은 부부는요 부부 닮은 아기 한 명 갖고 싶어서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 젊은 부부는 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도문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난,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 우리 수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길은 차원이 다른 길이다. 여러분 방법이 없다, 답답하다, 앞뒤가 막혔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하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건넜던 바로 그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태산과 같은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여러분 도무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뭘 합니까?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완전히 내버리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수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 당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고는 고작 뭐였을까요? 어디선가 큰 배들이 몰려와가지고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를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바로의 전차 부대가 여러분 속도를 내서 쫓아오고 있는데 2만 명이 언제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배에 타다가 다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쓰셨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완전히 뚫어버리셨어요. 인간의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길을 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 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 소재한 큰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던 이 형제가 지방의 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형제가 회사에서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회장이 주일에 간부회의 나오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갔대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간부회의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뒤늦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회장과 항상 갈등이 있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맡은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죠. 너무나 성실했고 철저했고 정직했기 때문에 회장의 눈에 거슬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 회사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고 주일이고 급하면 다 빼먹고, 회장이 나오라고 하면 진급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굽실굽실하며 회장 말에 쩔쩔맸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그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중압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형제가 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출근하기 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이 직장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출근을 하리라. 여러분, 그렇지만 작정한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20일을 더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면 사표를 던질 각오도 있었고, 다른 직장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직할 준비도 다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회장과 계속 갈등이 있지만 그 직장에 그냥 남으라고 하신다면 남을 결정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한 거죠. 회장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내가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모든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무런 응답도 없었대요. 60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있을 때 놀랍게 지방의 사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방으로 좌천되어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사라는 직급보다 2단계나 더 승진이 되어서 지방에 진급을 시켜서 사장으로 발령을 내 보낸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가진 최고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이상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해요? 와, 그런 길도 있었구나. 와,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나중에 놀라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길이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해요. 과연 이 길을 가도 될까? 이 길을 가면 문제가 없을까? 괜찮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한 해결책만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수준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과 내 차원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양쪽에 벽이 되어서 바닷물이 서 있어요. 언제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길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나 바다 한복판을 통과해야만 하는 무서운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름길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생각한 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10대에 이렇게 하고 20대에 이렇게 하고 30대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 가리라. 그게 내가 준비한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과정을 트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 길을 경로를 바꾸실 때가 있죠.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내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런 8차선 아스팔트 대로가 아니죠. 광야의 길이 나봤자 돌짝밭에 불편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추운 날씨에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고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패배의 길 같고. 왜요? 남들은 다 지금 8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는 그 땡볕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거든요. 남들처럼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이 몰아쳐도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승리는 마지막에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진짜 승리잖아요. 아무리 뺑뺑이를 돈다 한들,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늦는 것처럼 보인다 한들, 여러분, 마지막 테이프가 있는 그 결승선에 내가 먼저 통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수준에서만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모든 인생은 끝났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예쁨을 받으면서 잘 자랐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남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꿈은 10대 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당시에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괜찮은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 인생 되는 일도 없고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는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가 되어서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요셉조차도 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오히려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가나안에서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타국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시험을 보시고 미국의 공무원이 되셔서 미국의 부통령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예로 떨어진 그 길이 축복의 결론으로 가는 길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이. 이 길과 저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 이 상황이 저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도, 막힌 길도,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은 연결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꾸 내가 가진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 삶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그 창업자인 마윈 회장은 명문대로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IT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어요. 물론 영어 강사도 대단하죠.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집어삼켰고,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연설이 있었어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내 성공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성공했고 기술이 없어서 성공했고 나는 계획이 없어서 성공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밀하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무한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머릿속에 생기게 되었대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기술자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 주었대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이 기술자들을 아껴가면서 이 기술자를 최고로 여기면서 인정해주고, 계획이 없으니까 시장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어질 때마다 발빠르게 그 변화에 대응해서 결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재미있는 연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빈털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난민이었어요. 난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잖아요. 야곱은요, 형을 속여 먹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야밤에 도주를 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종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짐승과 많은 가축과 많은 부와 많은 종과, 많은 아내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자녀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죠.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 겸손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겸손히 걸어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길, 여러분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벽이라는 뜻은요,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작은 담장이 아니에요. 마치 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그냥 잔잔한 얕은 바다가 아니라 물이 굉장히 많고 깊었던 큰 바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심판하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 한 방울 닿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물이 그냥 흐르고 지나가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길은 세상 어떤 길보다도 안전한 길이에요. 왜요? 여러분, 말이 옆에 물이 이렇게 서 있지, 여러분 그게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수족관처럼 안전하게 유리로 막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길을 걷는다면 거기에 막 상어 같은 애들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홍해는 물고기가 사니까 무서운 물고기들도 보일 거 아니에요. 와, 애들은 막 와 하면서 걷겠지만 세상 물정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걷겠어요? 야, 이거 합쳐지면 어떡하지? 큰일 나겠지, 죽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요? 멀쩡한 다리도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멀쩡한 빌딩도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무너질지 여러분 걱정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호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어떤 방해물들도 치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3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난에서 빨리 탈출시켜 주시거나 고난에서 우리를 열외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빨리 고난이 끝난다는 말도 아니고 빨리 고통이 없어질 거라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공격이 없다, 잘 되는 일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에게 문제도 있어, 영적인 공격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도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위험해 보여도 세상 어떤 길보다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밤새 큰 동풍을 불러와서 그 바다를 말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빠지면 그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발이 푹푹 빠지죠. 여러분, 갯벌 같은 데 가서 조개 잡아보셨어요? 발이 푹푹푹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도록, 습기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싹 말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되어진 거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 따라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를 가르셨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단단하게 그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세상 어떤 길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길이죠.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의 길을 말하잖아요. 누구 라인, 이게 출세의 단계, 꽃길만 걸어야 된다, 탄탄대로가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길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아요. 그 길은 모두가 다 걸을 수 없어요. 이사야 3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려진대요. 거룩한 길. 그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하죠.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수준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본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당당하게 홍해 앞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죠. 왜일까? 그것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행위는 his ways. 이 말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려는지 모세에게는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본 줄 알아요? 그의 행사, his acts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과만 봤어요. 바닷물이 왜 갈라진지는 모르고 바닷물이 갈라진 것만 봤어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기적만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신앙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죠. 기적은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에 가도 병고침이 있고 무당에게 가도 병고침이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야, 저기에 갔더니 병이 고친다더라.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 기적만 보고 좋다고 쫓아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기억나시죠? 뭐 이름을 밝혀도 돼요. 기억이 나요. 이수정 집사님. 남자는 손재현 집사님. 과연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아이를 또 떠나보내고 저는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아예 남편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것도 6개월까지 자란 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돌아설 줄 알았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제가 믿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빨리 또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드디어 세 번째지만 첫째가 드디어 또 생겼어요. 3개월이 지났고 6개월도 무사히 지났고 드디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손기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을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어쩐 일이세요? 여기 가양동에 제가 어린이집에 잠깐 실습하러 왔는데 목사님 시원교회가 보여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맞으시죠? 맞아요. 제가 뭐 물어봤겠어요? 그렇죠, 집사님. 기쁨이요. 기쁨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먹고요. 벌써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악기도 배우고 또 워십 댄스 팀에 들어가서 막 춤도 추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국에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 어디 다른 데 삽니까? 똑같이 가양동, 비례동, 성남동, 저기 대화동, 성촌동 이런 데 살지 우리만 어디 다른 데 살아요? 청년 실업의 한파는 우리에게는 안 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안 와요? 여러분, 나라의 불안과 불경기는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는 미치지 않아요? 똑같이 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왜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잠겨서 죽임을 당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뚫려진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건널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홍해 바닷물이, 그런 불경기든 고난의 바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손길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안전하게 건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뚫어줄 것이고 내가 강물이 흐르지 않는 그 사막에 강물을 흘려보낼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분명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